지훈이가 할렐루야.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일단 웃잖아요. 일단 여기다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쓰시는데, 그래서 권 목사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독배를 해서 알려줘도 그걸 아까 영특한 분처럼 아니야, 저 말은 저 말일 거야, 잘못 말하셨어, 받침이 떨어졌을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였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아버지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 해도 조상이 지은 엄청난 죄목들로 우리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거룩하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종에게 속사람의 상태를 집어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의사만 좋은 의사를 만나도 그 사람 살았다고 막 뛰잖아요. 세상에, 나는 서울대 학교, 서울대학 병원이 그렇게 나는 무슨 전철 3호선에서 내리는 줄 알았어. 사람이요. 왜 그러죠? 가장 좋은 의사가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서 죽더라도 그분에게 좀, 그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좀 친찰 좀 받고 싶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찝어주신다는데 이런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이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꾸 반복되어지는 거. 속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아니 됨이 속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 천국은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조상이 지은 엄청난 죄목들을 잘라내며 체질로 뼛속 피속으로 들어와 있는 죄를 대신 중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 속사람의 그 죄목을 타고 들어와 있는 것들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도박은 윗대에서 한 거지 우리가 도박했나요? 우리가 화투 쳤나요? 윗대에서 도박한 것 때문에 얼마나 후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풀겠냐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거룩은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의 영적 상태이기에 죄가 씻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 보여주시는 대로 짚어주시는 축복이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바라보고 그대로 살려 해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인하여 사라지지 않음이 영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질로 들어와 있는 죄가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모두 외식으로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뿐 세상 못 이겨요. 죄 더욱더 못 이깁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작은 한 부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누구누구 할 것 없어요. 자신을 못 이긴 이 사단의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죄를 타고 들어오는데 무슨 사단의 빌미를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그래서 이분 오시라 하시면은 타주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를 거예요. 집 나간 자들도 다 일단 불러볼 거야. 좀 와서 거룩함으로 아버지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그전에는 말씀대로 안 사라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는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나 못 이기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 못 뛰어넘습니다. 내 속에 있는 조상이 살아온 죄목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머리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끊어지지 못하고 결단이 안 되는 것, 내 속사람의 상태입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마음뿐이고 입의 고백이지만 유혹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나만을 볼 수 없음은, 사단에게 질질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나를 내가 못 봐요. 왠지 아세요?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성경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입을 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맞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인데, 영안이 닫힌 만큼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딸려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단은요 이럽니다. 너 한 사람만 애타고 그렇게 믿는 척하고 살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입 다물어. 너로 끝내. 얼마나 간교합니까? 요셉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혼자서만 끙끙거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눈이 열린 한 사람으로 가문 전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중보 회개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단의 입장으로 보면 폭탄 선언입니다. 전 진짜 확신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그럼 장수의 복을 주려면 육신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지만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짐을 당합니다. 아버지 편에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청지기의 인생으로 들려집니다. 눈이 열리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나이 많다고 빨리 가야 된다. 아니 빨리 가면 뭐 할 건데,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럽니다. 자꾸 누구에게도 나 싫어. 그 80배 하는 거 있죠. 잔치하는 거. 팔순. 아니야. 가봐. 가서 좀 잘 들어봐. 혹시 누가 아픈가? 누가 지금 급한 일이 있나? 그래서 가보라는 겁니다. 정탐꾼이지, 정탐꾼. 가보는 겁니다. 가봐. 그 모임에 가봐. 혹시 누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지 않나? 누가 그걸 들었다가 빨리 그 소식을 가지고. 제가요, 아니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한국에는요 엄마들이 다 순이 엄마, 철이 엄마 이러지, 엄마는 이름이 없어. 그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갑자기 이름을 이렇게 다 물어? 동사무소에서 나온 사람처럼 이름을 다 묻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도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가서 들어봐요. 어떤 모임이 있으면 혹시 누가 급한 일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헤매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해줄 거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노숙자에게 가서 구원에 확신시키고 중보회개해서 올려보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땅의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왜 그러느냐, 그 사실을 저 힘 빼는 겁니다.
안 나오겠다면 안 나오는 대로 내버려둬.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 아세요? 땅의 거 가지고 우리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에서 끝나게 되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없게 돼요.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니느웨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 각자 자신에게 있는 니느웨를 피해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니느웨 가서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니느웨,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기만 하면 항상 언제나 우리들 인생에 다시스로 가는 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타게 되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통의 시간표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셨는데도 돌이켜 자신이 육신의 소욕대로 다시스로 도망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물고기 뱃속의 인생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찾아옴을 모르기에 사람들은 그리도 담대한 것이지만 죄를 짚어주시면서 그 참혹함을 치르게 하실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것 짚어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만 내 것을 빨리빨리 짚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속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두려워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뤄가는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여 자신의 소욕대로 잠시 잠깐의 시간을 편리함 속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는 불순종의 열매를 자신만 맺는 것이 아니라 후손, 가문.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유산이 내려가요. 후손, 가문,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후손, 가문. 말씀은 실천하며 그대로 사라질 때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후손, 가문, 이 생각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어린 것 같지만 우리들이 떠나는 시간에 그 아이들이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그 아이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유산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내 한 몸 가루가 되어 충성하는 것 부족합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도록 충성했어요. 거기에는 애들이 하는 말 노메로와시예요.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자녀 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어. 일평생 자녀들 가슴에다 안을 맺어요. 같이 산다 안 산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가문 생각해야 돼요. 후손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인컴이 얼마고, 여러분 그거는 다 별로 안 중요해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은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고 등지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죠. 순간에는 되는 것 같아요. 후손들이 아주 비참하게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상이 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논에 물을 대는데, 난 농사를 짓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이 안 와가지고 물을 논에다 대야 되는데 그 물꼬를 자기한테 돌려. 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 죄 때문에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해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고 자랑만 하지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후손들이 아주 구멍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런 윗대에서 했던 짓돌이 6천, 8천, 위로 8천, 뭐 옆으로 8천, 그러니까 거의 한 30명 정도의 윗대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겪는 인생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대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치를 것 치르고 예물의 비밀로 회개하며,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 싫어서 나간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부부는요, 진짜 그냥 존경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손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 제가요, 허무함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조상의 영적인 유산 이거 놓고 뭘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아니 유산을 지금 이렇게들 받고 있으니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보세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감옥 속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지은 그 죄를 갚느라고. 그래서 회개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손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잡아서 여러분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 그 달리기 막 달리기 할 때 보세요. 자 보세요. 릴레이 달리기 할 때요, 꼭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 팀은 지는 거야. 저쪽에서 이걸 딱 줄 때 딱 받아야 되는데 운동신경이 발달되지 못하니까 받다가 떨어뜨려. 그럼 나중에 그냥 애들한테 꾼밤을 다 먹어요. 네가 우리 팀에 들어온 것이 불행이다, 막 별소리 다 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고 다음 후대한테 이걸 탁 넘겨야 돼요. 넘기는 게 말로 넘기는 줄 아세요? 그들이 우리 인생을 보고, 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분같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로 했다면요 예수님 안 와도 돼요. 선지자들이 말로 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예물이 모든 비밀이에요.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누구도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그냥 그러나 보다,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나 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정 목사야, 네가 위에는 티를 입고 밑에는 치마를 입고 와라, 거기다 삿갓을 써라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냥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드려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순종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만남을 주셨으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예입니다. 아니오가 없나이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무조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예로 순종만 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권 목사님, 아버지 이곳에 모셔서 집 나간 이들 다 불러 모아 영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는 2018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쉼을 얻도록 기도의 모든 아버지 답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